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고 여로보암의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짧은 기간 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비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 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 앞에서는 마아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 또는 미가야라고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압살롬의 손녀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 압살롬의 딸이 다말이고 그 다말과 결혼한 남자 우리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난 뒤에 끊임없이 싸웠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40만 명, 남유다에서는 40만 명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의 군대가 서로 대진해서 일생일대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전쟁을 앞두고 먼저 그 백성들 군사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상대방 군사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 군사들도 들을 수 있도록 연설하는 부분들이 오늘 내용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모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무리들이 다 듣도록, 자기 백성들도 분명히 듣겠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 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당시에는 맛이 변하지 않는 것, 소금이고, 그래서 소금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북이스라엘을 남봉꾼과 잡배가 모인 그런 무리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한 것이고 르호보암을 배반한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을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때 어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게 아니라 지혜가 없고 아직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경험도 부족하고 신중하지도 못했고 백성을 포용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할 정도로 르호보암이 어리석었지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런데 큰 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누가 있느냐? 금송아지들이 있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나라라는 것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쫓겨나고 또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레위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이런 불법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떠하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수정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 놓고 금 등잔대가 있고 저녁마다 다 그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배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로서 너희들을 공격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전쟁이 남유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런데 군사가 2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군사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앞뒤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뒤는 여로보암이 복병으로 준비해둔 그 군사가 앞뒤로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포위당한 군대가 지는 것이 일반인데 그렇지 않죠.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물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위된 유다가 오히려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무릎 꿇고 5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 간의 전쟁이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군사수가 2배가 많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백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시고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죠.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의 나라는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정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반란에 의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고 벌 받을 때도 있지만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군사력은 열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유다가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이긴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결국 세상의 권세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셔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아비야가 자기보다 2배가 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포위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백성들은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 제사장과 함께하는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하는 남유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동력하면서 행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행하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뜻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